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돼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시선전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오늘날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수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세계를 찬성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모두 다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것이 떠나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지회장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기적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지난 시간에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부터 40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여,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피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4차 전도여행까지 했는데 4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악한 유대인들에게 체포됨으로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악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처했지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4차 전도여행은 이전의 전도여행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까지 가서도 예수 복음을 증거한 후에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악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에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미련함은 영적으로 무지함을 의미합니다. 영적 무지함은 절구에 넣고 찍어도 그 영적 무지함이 벗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그 영적 무지함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악한 유대인들은, 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과 악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고 외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음소리도 내기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이치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대지상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법궤를 만지거나 지성소를 지인들이 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즉사를 했습니다. 또한 대낮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19시에 십자가 매다셨는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하며 또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은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제6시에 즉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때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는 큰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가 모든 자들에게 훤히 공개되었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으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는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또 몸으로 느꼈음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의 행동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한 행동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특히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짓들을 악한 짓들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의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 중에도 이런 영적 무지함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사탄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악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과 같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라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성전에서 체포된 바울입니다. 악한 유대인들은 소원식 결례를 행하고 있는 바울을 성전에서 체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0절 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엘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니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27절,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가 거의 참회라고 했는데, 소원식은 7일을 행했는데, 소원식을 바울이 7일 동안 행하고 거의 끝나는 시점에 아시아로부터 온 악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소원식을 행하고 있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붙들고 외치기를, 바울 이 사람은 아시아 각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도록 가르치는 자이고, 또 헬라인을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게 함으로 성전이 더러워졌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유대인들의 외침은 사람들을 충동하게 한 거짓된 외침이었습니다. 이 악한 유대인들은 29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고 외친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뜰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드로피모는 이방인의 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유대인들은 드로피모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그것이 된 모함을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특히 이 악한 유대인들은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에베소에서 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예수 복음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에베소 교회가 부흥된 것을 본 약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만나자 바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선동질한 악한 유대인들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약한 유대인들의 행동은 영적 무지함에서 나온 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악한 행동을 한 것은 율법에 갇혀서 율법이 전부인 줄로 생각한 영적 무지함에서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한때는 율법주의자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유대인들이 변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길뿐이 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저 악한 유대인들이 변화될 수 있는데 율법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악한 유대인들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들어도 그 마음이 오직 예수 마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그 어떤 것이 벽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에 대해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변화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왜 예수에 대해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왜 나는 오직 예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악한 유대인들에게는 그 거대한 율법이 장벽이 되어서 가로막혀 있어서 예수에 대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그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오치게스 마음과 오치게스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장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장벽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로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잎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들어오셨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유대인들에게는 거대한 율법이 가로막혀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나의 더럽고 악한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영적 무지함 속에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세상을 쫓으며 육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받으면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비로소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6절까지 보면은 바울을 구해준 천부장입니다. 바울이 악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죽음의 길을 맞이하고 있을 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구해줬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36절 봅니다.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아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전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징대에 이를 때 무리의 보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했다고 했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개적으로 저행하기 위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바울을 죽이라는 외침이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떠나갈 듯한 외침 때문에 전부장이 듣게 되었고 전부장은 무슨 반란이 일어난 줄 알고 급히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려왔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들을 보고 바울 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전부장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스데반 집사처럼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던지는 돌에 아마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장은 로마 군대 1000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로마 군대는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전부장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장은 일단 바울을 스스로 결박한 후에 이 자가 누구며 무슨 일로 이런 소란을 피우냐고 물었지만 백성들이 어떤 자는 이런 말로 어떤 자는 저런 말로 예침으로 전부장이 정확하게 이 소란에 대해 알 수 없어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영문안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부대 안을 의미합니다. 35절 3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 집보대 갈 때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자 극도로 분노하며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손으로 높이 들어올려서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악한 유대인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흥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시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도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손동질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도록 백성들을 손동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선동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려줬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이후에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 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전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불쌍히 여겨서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시켜주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냐고 유대교의 종돈 신앙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아서 잘 알겠지만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이 가까이 하고 있다는 징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 되지 말고 성령 충만받아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천부장에게 부탁한 바울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하기를 백성들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40절 봅니다. 37절에서 40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격을 누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수성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증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여러분 37절 말씀을 보시면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갈 때 바울이 전부장에게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하자 전부장이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헬라어는 로마 제국시대의 공통 언어였지만 이방인이 헬라어를 알 줄 아는 사람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만이 할 줄 알았으므로 전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걸 보고 달리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을. 38절 말씀을 보시면 전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로 말을 하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격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갔던 애굽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주 54년경에 애굽인 한 사람이 자칭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3만 명의 유대인들을 미혹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로마 세력과 싸우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결국은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침으로 반란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부장은 유대인들이 그 애굽인에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죽이려고 소란을 일으킨 줄로 생각하고 바울에게 네가 그 애굽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전부장에게 자신은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큰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자고 말하면서 이 분노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고 말하자 전부장이 허락했습니다. 바울은 증대에 서서 분노한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외친 후에 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연설은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는 연설이었는데 22장에서 시작되므로 다음 시간에 22장을 살펴볼 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에 의한 위기에 처한 바울을 전부장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특히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므로 그 전에는 아무리 악한 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짧은 33년 삶을 사시다가 악한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했으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인류의 절대수 가지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계획된 시간 속에서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계획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의해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루에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자들이 하루 동안 8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한 달이면은 240명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찌 교통사고뿐입니까? 하루에도 각종 사고와 병으로 인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 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또한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십니까? 코로나 발생 2년 만에 세계에서 540만 명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10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자 하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온전히 지켜준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철저하게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나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저 악한 유대 종교들과 악한 유대인들처럼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인 악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죽음의 길을 맞이했지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도움으로 죽음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악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아니하고 더욱 거세게 소란이 일어나므로 결국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 가이사르로 보내졌습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은 2년이나 걸렸는데 이것은 바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분노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므로 예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떠났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이었으므로 로마 정치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악한 유대인들의 손에 죽는 것은 로마의 수치였으므로 바울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는 악한 종교지들과 악한 유대인들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악한 유대인들처럼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권세와 부귀영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자신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모든 지식과 부귀영화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무지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함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나의 영혼을 위해 살지 않냐고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므로 내가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악한 영의 미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악한 유대인들이 그것에 선동되어서 바울을 죽이라고 외치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 된 것은 거짓된 자들의 선동도 있었지만 악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거짓 선동에 미혹되어서 거짓을 따르고 거짓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것이 된 것들의 선동에 미혹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것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여기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끝은 저 지옥, 유황, 불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끝은 곧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영생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육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9절 끝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그것을 선동하는 자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그것인지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동하는 자들은 악한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의 그것이 선동에 미혹된다면 똑같은 악에 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받아 무엇이 진리고 그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받아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것이 된 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바울 또한 악한 유대인들의 그것이 된 선동으로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이러한 악에 속한 그것이 된 자들이 선량한 백성들을 선동질하고 악의 속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주의종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이러한 그것이 된 자들의 선동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에 속지 않게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선동에 미혹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고 그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진리만을 따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땅끝까지 예수 몸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송규로의 마음의 물질에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씌어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지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진리만을 추구하며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악한 자들의 거짓 선덕에 속지 않고 오직의 수목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대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천재들이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